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부터 계셨냐 하면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다 함께 하고 싶으셔서 안식일을 창조 때 제정하신 거예요. 야, 이날은 너희가 창조의 목적이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죄가 시작되면서 아주 망가졌어요. 여러분들이 보신다시피 이 바벨탑의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가인이 했던 정신, 아벨 죽이고 나서 하나님 등져서 떠나서 도시를 지었을 때 그 정신이 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요. 이 노아 시대 때 너무 악해서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다 멸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여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 심판도 최후의 수단으로 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경고와 마련이 있은 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온 세상이 악해지고 멸망이 되기 때문에 못하신 것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원래 사랑이 가득하시고 얘네들 어떡하나 하시면서 걱정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그림 보십시오. 이 사라가 사랑하는 이삭을 낳았지만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죠. 바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입니다. 실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말한 자녀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라와 하갈이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어서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쫓겨났는데 슬픈지 가다가 애가 이제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이제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이 하갈이 이제 울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창세기 16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 하갈이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도 함께 하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함께 한다는 거,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보시면 하나님 이제 출애굽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순종이 함께 가는데 이제 하나 봐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했을 때 십계명 주시고 하나님 성소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 무엇했어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했는데 실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니까요. 금 우상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고 했죠. 근데 이 학자가 그냥 우상만 만든 게 아니라 이때 당시는 우상을 만들면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들과 그리고 그런 미신적인 그것들을 같이 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가지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이들이 하는 모습들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는 행동들이나 품성이나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계명, 계약이 파기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내려서 불로 내려서 그들을 전멸시켜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끌고 가셨어요. 너무나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용서해 주시고 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너 다시 한번 우리 이 길로 가야 된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먹을 거 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데펴주시고 그 사막에서 이 낮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쳐주시고 그러면서 이끌어 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그 가나안 땅 주시려고 하니까 정탐꾼 12명 보내고 나니까 10명이 다 어떻게 했어요? 실은 10명이 그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빼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못한다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좀만 보시죠. 모세를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지만 모세가 40세 될 때 그가 뭐 했냐면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왕의 신분이기도 하고 왕자의 신분이기도 하고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뭐 해줬어요? 야, 내가 너희들 데려갈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이 장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 갈 수 없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재앙과 홍해의 사건과 만나와 매일과 같이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보내줄게 라고 하는데 못했어요?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하심을 보는데 그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나를 믿고 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못했어요? 전부가 반대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가진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누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실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제 2세대들이 이 여리고성을 침범했을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 정탐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구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 이야기 다 들었다. 너희들 홍해 사건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 사건 듣고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을 잃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고 이게 뭡니까? 큰 두려움을 느꼈고 내가 이걸 다 들어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도 계시지만 이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혈통이 아니라 그녀는 민족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표지판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보니까 없어요. 오늘 이 출애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 40년 동안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와 기적과 그런 걸 보여줬는데도 뭘 하지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죄된 세상과 그것을 더 살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는 없대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여기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려면 성소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소 뭐가 정말 또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소에 있어서 뭐가 제일 또 필요합니까? 여러분, 네, 재물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초부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조금만 참아도 10계명, 조금이라도 좀만 더 참지. 10계명 받자마자 뭐 한 백성입니까?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다 무시하고, 죄 짓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 같이 거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성소를 져야 된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말해도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실은 오늘 여기 구약에서 계속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하늘에 갈 수도 없고, 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흥민아, 너는 내가 너한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인간이 돼서 오신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성육신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요, 존 패커몬 교수는 여기에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었던 이 떨기나무 때 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깜짝 놀랐죠. 뭘 봤어요? 나무를 봤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천사를 봤어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는 천사를 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락이라는 뜻인데, 사자 또는 메시지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이 천사일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서도 다시 천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천사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삼손의 부모인 바로 이 마누아가 나옵니다. 마누아가 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 마누아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라고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우리는 이분이 여기에 나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약국강가에서 싸웠던 그 천사, 근데 이름을 주어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우리는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 내용 속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하갈에 나왔던 장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더 보시죠. 하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를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요? 살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옆에만 있어가지고 막 짓누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한 거 보살펴 주시고 살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보살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성소 안에서도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기 원하셨냐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의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예언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분명히 사단은 뱀의 머리, 이 사단을 정말 멸절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밑줄 그은 데 보시면은 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을 때요. 예수님의 이미 왔었을 때 사람들이 희망했던 사항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했었을 때 얼마나 원했습니까? 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겸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는요 참으시고 그리고 짓밟히시고 수치심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상 왕과는 완전 다른 왕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발꿈치가 물리는 그 상처와 그런 왕으로 오셔야만 됐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이 그런 핍박과 그리고 상처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참으셔야만 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가셔야만 했습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무엇한대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야지만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나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8장 2절과 6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 무슨 이름인지 아시죠?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한테요? 무슨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했고, 그리고 우리의 함께 계심을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겠다고 그랬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여기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와, 시작. 성소와 창 장막에서 성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분명히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성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8장은 뭐라고 하냐면 더 좋은 참 진짜 장막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하늘 성소에 계십니까? 왜 하늘 성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함께 하게 하기 위한 장소가 하늘 성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믿었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탄생서부터 모든 것이 성령, 성령,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은 뭐로 잉태됐다고 성경을 기록하냐면 성령에 잉태됐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도 무엇을 받아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펼칠 때에도 뭐라고 적혔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영에 충만하여 영에 이끌려. 이 선지자들도 무엇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무엇한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함께하심을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소, 이 대속 제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 또는 우리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빚을 다루셨음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죄의 짐을 다루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고 이 땅에서 또 무엇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래서 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셨고 그리고 표준이 되셨고 모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중요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속량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성경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달려서 속량하신 것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명분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마음이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막 아프고 힘드십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움 속에서 힘이 드셨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은요,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신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몸이 피곤하셔서 배에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눈알이 없는 사람도 눈을 창조하셔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뭘 했냐면 시험을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돌을 뭐 하라고요? 떡으로요. 혹시 여러분들 돌 떡으로 요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저도 못해요.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능력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시험이 됐냐면 신성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어요. 신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 인간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기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만 승리하시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승리하는 방법과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기도와 믿음만을 활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못했던 그 믿음과 순종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 봉사 기간 동안 단순한 인간의 소유할 수 없는 신성한 속성과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고 단지 인간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에만 의존하셨다고 믿습니다. 인간에게만 가능한 능력만을 사용하도록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좋으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원하느냐? 바로 이 성령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첫 번째 진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기 발람이라는 여기 선지자가 있죠. 발람이 어떤 선지자냐면 돈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해가지고 돈 받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저주하려고 하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못했어요?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내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삶, 그 진리에 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너희 한 아버지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 찾아보면 이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품성도 있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했냐?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 특별한 이 관계를 통해서 받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요. 하나님 성령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 성령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오늘 실은 이 성령이 다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가나안 땅 못 갔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을 받는 삶이고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실은 그거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무슨 먼 산꼭대기에 어떤 도사님이 계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요 우리 연약함도 아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대충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성령이고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또한 인간들이 반역할 때 슬퍼하시고요.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님이고 그리고 이게 다 성령절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고요.
그리고 인종과 다른 장면을 초월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연합을 가져오시는 건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뭐하냐면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훈계하시기도 하시고요. 부르시기도 하시고 파송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명령도 내리십니다. 이제 이걸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존시 팩강 교수가 아주 쉽게 이거를 요약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용어로 풀어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죄를 깨닫게 된 적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야 이건 죄인데 이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그거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거 성령의 역사를 느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혀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뭔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과 친절이 있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은 당신 마음 안,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셨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깃털 터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믿는 그 사람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읽고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간절히 원했어요?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전 성령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마시라고요?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가면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저희들의 삶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깊이 회개하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저희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이 하늘 가나안을 주님을 통해서 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늘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